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갑 이런 말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은데 이제 문구들 넣는 상자죠. 함이죠. 문갑. 그래서 문은 여기 이제 각골문이 그냥 사람인데 문신한 사람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냥 이렇게 그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무늬, 몸에 무늬를 새긴 모습이라서 문자는 무늬란 뜻입니다. 무늬, 문.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이게 나중에는 이제 문자의 의미가 됐죠. 문자. 그래서 우리가 상형 이 문에 해당되는 게요. 상형 글자나 지사 글자, 그렇죠. 요거는 위다 이런 건 뜻을 의미한 거잖아요. 이거 지사 문자라고 그러고요. 상형은 요거 이제 태양을 본떠서 그린 거, 형체에서 바로 가져온 거, 개별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글자랑 보편 추상적인 사고로 만들어진 글자가 있어요. 요 두 개들을 이제 종합해서 형성이니 회인이 해가지고 이제 서로 뜻을 합치거나 소리랑 뜻을 합치고 이렇게 해서 문자가 부풀려지죠. 이제 그런 것들은요. 주로 문 그러면 이제 글자 중에서는요 상형 문자나 지사 문자를 말하고요. 요게 이제 합해지면서 수많은 조합이 일어나죠. 그럼 새끼치는 거잖아요. 그럼 새끼친 글자는 이제 아들자자 써서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문자 그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새끼쳤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자를 가지고 조합해 가지고 수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근데 이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문구나 어떤 문서들을 말하고요. 요거를 넣어두는 상자. 봐도 상자 같죠? 예. 요게 상자고 갑옷을 넣어두는 원래는 갑옷을 넣어두는 상자죠. 요 갑자가요. 각골문은 이래요. 요게 지금 뭐로 추정하냐면 옛날 어떤 갑옷에 그 이제 나무나 쇠로 만든 딱딱한 갑옷의 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갑옷을 만드는 그걸 지금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런 쇠붙이들을 막 연결해가지고 갑옷을 만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봐요. 지금 갑옷의 한 조각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려오다가 전서가 되면요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딱딱한 갑옷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의미가 있죠. 요게 이제 전서에 내려오면요 보세요. 요렇게 돼 있고 이게 뚫고 나오는 모습이 됐죠. 요게 이제 이렇게 금문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지금 해서에서는 오히려 예전 모습 비슷하죠. 중간에 전서가 이렇게 됐을 때는요. 요거는 딱딱한 씨앗을 의미합니다. 씨앗의 갑옷인 거예요.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게 갑옷이고요. 딱딱한 그걸 안에서 뚫고 나오는 겁니다. 힘.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에서 갑을 병정해서 갑자가 의미하는 건 갑옷이 아니고 씨앗이 싹 트는 거예요. 요 힘. 을은요 보세요. 이것도 갑과 을이 오행에서 둘 다 목이죠. 목 기운인데 이거는 싹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는 힘이 더 크다고 본 거예요. 을은 부드럽게 흙을 뚫고 올라가는 풀이죠. 그러니까 이건 음목이고 이 양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갑옷을 의미한다. 그래서 갑옷 노드는 그냥 상자, 함인데 문갑 하니까 이제 문서들을 넣는 문구류나 문서를 넣어두는 상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 표현들이죠. 요즘 잘 안 쓰겠지만 문갑. 군색하다. 궁색하다나 비슷합니다. 이 군도요. 궁하다. 공경에 빠졌다. 상황에 완전히 얽매였다. 자유가 없다. 속박됐다. 이런 뜻입니다. 군이. 요 색은 막힐 색자거든요. 막혔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한자 풀이 보시면요. 군은 음을 댔다. 끝. 한쪽이 음대고 요거는 굴이잖아요. 이쪽이 뜻을 댔다. 음과 뜻을 대면 이제 우리가 형성문자라 그러거든요. 형성문자. 한쪽은 뜻대고 한쪽은 소리댔다. 회의문자는요. 둘 다 서로 뜻을 댔다. 근데 저는 모든 형성문자는 회의문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음만 되는 경우는 없다. 뜻도 보탠다 반드시. 근데 보통 형성문자로 판정되면요. 한쪽이 누가 뜻이지? 이쪽이 뜻인가 보다 뭔가 굴에 갇힌 것 같잖아요. 군색하다, 막혔다. 인군군자는 끝. 안 풉니다. 아무도. 하지만 우리는 풉니다. 그래서 이건 굴이죠. 갈수록 좁아지는 굴이에요.
굴인데요. 그냥 이 굴만 그려놓고 막혔다는 의미를 어떻게 줘요? 그럼 여기 이 군색하다가 되려면요. 궁색하다도 궁도 그러죠. 궁도 보세요. 굴이에요. 굴인데 이렇게 쓰죠. 이게 뭐냐면요. 굴에 사람이요. 척추를 구부리고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서서 들어가는 건 아직 안 막힌 거예요. 막장이 아닌 거예요. 예전 사람들이 볼 때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굴은 안 막힌 거예요. 아직. 점점 좁아지죠. 좁아지잖아요. 굴이. 저 마지막 거의 막장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허리를 숙여야겠죠. 허리 구부리는 데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 끝까지. 끝까지 들어가서 막힐 궁자도 되고요. 닿을 궁자, 궁리할 궁자도 돼요. 진리는 끝까지 파야죠. 궁리 그러면 진리를 끝까지 파라는 뜻입니다. 요 군도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허리 구부리고 들어간다는 뜻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군이 그냥 음만 따왔겠냐고요. 여기에는 뭔 뜻이 있죠? 임금 군자는요. 지휘봉 든 손입니다. 지휘봉을 들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임금이에요. 여기서는 뭘 취했겠어요? 지팡이로 본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손이란 건 이미 허리가 구부러졌다는 걸 나타낸 거예요. 굴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손을 그려놓은 건요. 허리 구부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겠죠. 뭐라고요? 막혔다. 요거는 그냥 추가로. 요건 안 풀어도 돼요. 이 부분을 취했다는 거죠. 지팡이를 짚고 있는 손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들어있는 글자를 찾아서 넣고 음도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야 이게 막혔다, 부자유다. 좁아져 버렸어요. 이게 좁아질 군자예요. 좁을 군자. 그러니까 좁은 데까지 들어가면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졌잖아요. 딱 이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고 운신의 폭이 없고 굴 안에 갇힌 것처럼 내 상황이 지금 캄캄하고 딱 앞뒤가 막혔다는 거예요.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굴에 허리 구부리고 들어가서 지금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들어간 좁은 굴에 들어가면 여러분 굴 들어가는 동굴 탐험한 영상 한번 봐보세요. 진짜 무섭습니다. 사람 몸 하나 들어갈 때를 막 들어가요. 못 나옵니다. 빼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런 경우 있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 상황이 지금 굴에 갇힌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느낌을 이해하셔야 군색하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궁색하다도 똑같아요. 궁색하다도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막힐 색자거든요. 변방, 요새 세자. 변방이나 요새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막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막았다. 근데 지금 이 군자는 막혔다는 거예요. 둘 다 앞뒤가 막혀서 옴짝달싹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허리 구부리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주려고 이 군자를 쓴 겁니다. 색 볼까요? 색 막힐 색자. 왜 막혔다는 건지. 근문을 보면 이래요. 이거 다예요. 근문. 뭐 같으세요? 이게 이을공자 같은 게요. 원래 이 이을공자가 사각형을 재는 자입니다. 곱자예요. 사각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눕혀도 이게 사각형이에요. 이렇게만 써도. 그래서 모방자가 쟁기질하는 모습인데 이렇게만 해놓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모난 땅에서 쟁기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방자예요. 네모방자. 사방 방이 방자. 요것만 해도요. 뭔가 이렇게 네모난 벽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벽돌을 지금 집에 그럼 이만한 틈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만 하면 틈 하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의 근문이 이건데요. 요 글자가 그대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흑토 빼고요. 흑토 없는 이 글자가요. 틈 하자입니다. 지금 원형이 같아요. 이거랑. 틈이에요. 틈을 벽돌로 메꾸는 거예요. 지금 집에 벽에 틈이 난 거예요. 거기를 벽돌로 지금 네모난 벽돌로 메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막았겠죠. 틈을 잘 막았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흑토자를 더해가지고 뭐 흙으로 만든 이런 벽돌로 틈을 잘 막았다는 뜻이에요. 이 글자 보이시죠? 이제 요거는 그냥 벽돌 쌓아놓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밑에는 손이고요. 요거는 손이고, 그렇죠? 요 위에 이 부분은 원래는 지금 벽돌 4개 써. 여기는 원래 근문에서는 2개였는데 이제 4개 됐어요. 요거를 지금 이렇게 그냥 표현해 놓은 것 뿐입니다. 벽돌 쌓고 있는 집에 틈이 있어서
벽돌로 잘 막고 있는 모습. 제가 옛날 계룡산 굴에서 수련을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굴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예전 거기 머무시던 분들이 산에서 도딱 듣던 분들이 돌로 이렇게 벽을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이 틈이 안 보여요. 따뜻할 때는 눈이 몰아치니까 틈이 보여요. 틈마다 눈이 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틈이 많은 날을 그때 알았어요. 이제 눈이 겨울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갖고 있던 책이 제 석사 논문만 있었어요. 그거 찢어가지고 틈을 다 종이로 메꿔봤는데 그래도 찬바람 밀고 들어오는 거 못 막더라고요. 이상한 얘기인데 아무튼 이 그림을 보니까 딱 그때 같아요. 그래서 막아야 한다는 그 일념에 그런 게 들어있는 한자가 아닌가. 그래서 변방이나 요새를 지어서 우리 변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밀고 들어오는 틈에도 쓴 거죠. 집의 틈만이 아니라 나라에 어떤 틈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를 세워야 되잖아요. 요새를 세워서 변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새로 씁니다. 요새 새. 새나 색, 막을 색, 요새 새. 자, 군색 하나가 되게 재밌죠? 지금 또 연말이라 온불교 이렇게 한자 강의하면서 꼭 이제 나중에 꼭 다뤄야지 했던 부분인데 올해 안에 다뤄보고 싶어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얘기하신 삼동윤리, 온불교 아주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니까 요거는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삼아 요거는 한자를 꼭 해보자, 풀어보자 해서 가져왔습니다. 삼동윤리라는 게 세 가지 같다는 거죠. 세 가지 똑같다는 윤리. 요게 이제 삼동윤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동윤리죠. 크게 하나다. 크게 하나 되자는 게 대동사상이잖아요. 크게 하나자, 하나다 하고 통 크게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는 윤리를 의미하고요. 뭐 석삼자는 세 개가 있다. 삼동윤리라면 앞으로 이제 세 개를 강조할 거라는 걸 아실 거고요. 세 가지가 똑같다. 뭐가 똑같은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똑같다라는 건 이거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그 흙으로 빚는 벽돌이나 담, 틀. 네. 그러니까 이게 틀이 정해진 거예요. 여기다가 누구든지 여기다가 흙을 메꾸면 똑같은 제품이 나오겠죠. 그렇게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사람이 한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느냐 이거죠. 요게 똑같을 동자입니다. 함께 동자. 함께 똑같은. 그러니까 세 가지 누구나 똑같이 그 하나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똑같음을 가진 똑같음을 그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되는 윤리가 있다. 세 가지 똑같은 윤리가 있다. 윤리는요, 이 리는 뭐 잘 아실 거고 이치 이자잖아요. 윤은 뭐냐? 일륜 윤자입니다. 일륜. 근데 일륜이란 말이 인간의 윤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윤리란 말이 여기서 왜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사람 인자고요. 옆에 사람이고요. 요게 뭐죠? 모아놨다. 모아놨다. 원래 주간입니다. 주간이나 나무들이에요. 이걸 모아놓고 연결해가지고 대나무 연결해서 책 만들듯이 나무를 목책이 되죠. 나무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담도 되죠. 목성도 돼요. 이게 목으로 나무로 만든 성벽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모아서 이 글자가 등장하면 항상 모아서 질서정연하게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주간 같으면요. 지금 주간으로 된 글자 중에요. 안 읽히는 부분들은요. 사람들이 뭘 의심하냐면요. 실로 묶는 과정에서 여기 있어야 할 애가 이리 오고 여기 있어야 할 애가 이리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 많이 해요. 글자가 영 말이 안 될 때는요.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될 때 정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끈이 한번 끊어져 버리면 와르르죠. 이거 다시 묶으시라면 묶으시겠어요? 하기 시습지 뭐 하면 이제 중간에 어디서 끊어져 어디서 이어지는지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질서정연하게 편집한 겁니다. 모아가지고 편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핵심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의 모임, 사회에서 인간의 모임에서 공동체에 질서정연하게 인간들의 관계, 서열을 정리해주고 관계를 정리해주는 겁니다. 윤리라는 게.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의 질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윤리 그러면 그런 질서. 그 질서가 뭐냐? 결국 요 리가요. 원리인데
옥의 결이라 그랬죠. 옥구슬을 쭉 깨놓은 거. 그래서 원래는 이게 구슬을 깼다는 의미로 점 하나 찍어 놓습니다. 구슬 옥자가 돼요. 요거는 그냥 그 옥들을 연결해 가지고 면류관에 이렇게 옥구슬 쭉 이렇게 늘어뜨려 놓듯이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옥에 마을이 있다. 옥 하나를 우리가 다루려고 해도 마을이라는 건 결이죠. 옥의 결을 봐야 옥을 가공할 수가 있다. 결이 있다. 인간의 결이에요. 인간들이 모여 있으면 결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리더가 되고 누구는 팔로워가 되고 누구는 윗사람, 누구는 아랫사람, 누구는 앞사람, 누구는 뒷사람, 누구는 또 내 좌우에 나랑 함께 가는 사람. 결이 쫙 펼쳐지면 이게 여기서 위아래 간의 관계, 군신유의라든가 앞뒤 간의 관계, 부자유친, 동등한 내 친구들 간의 관계, 부무유신, 또 윗사람이 직위만 이가 아니라 나이가 위인 사람도 있겠죠. 장유유서. 다 이게 전후 상하 좌우 관계거든요. 나랑 좌우에 서는 사람들은 부부유별, 친구, 부무유신, 친구나 부부 좌우에 있고 위아래에 지금 분신, 장유가 있고 앞뒤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 내 뒤에 나를 따라올 자식과의 나의 관계, 이건 부자유신이 정하고 오륜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5가지 인간관계의 질서죠. 그래서 이 유는 윤리란 뜻입니다. 이 자체가 이미 윤리란 뜻이고 이 두 개 합치면 이제 윤리란 뜻이 더 잘 드러나겠죠. 실천지침이에요. 인간관계상의 실천지침. 3가지 우리가 똑같다고 봐야 할, 보고 실천해야 될 어떤 실천지침이 있다. 인간관계상에서 실천지침이 있다. 그게 뭐냐? 첫째, 동원도리. 이제 동이 등장했죠. 이래서 3동이에요. 3가지가 똑같다. 첫째, 동원도리. 도리의 근원이 똑같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교파가 주장하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진리의 근원이 똑같다. 이건 결국 뭐예요? 한 진리다. 모든 종교 교파는 한 진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동원이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대동해서 화합하자.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 우리 원래 똑같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라는 거 알고 살자예요. 이게 3동 윤리입니다. 알고 우리가 살아가자. 똑같다. 도리가 원래 근원이 다 똑같다. 또 동자는 이제 아시죠? 하나의 틀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똑같냐? 근원이. 이제 물 숫자가 나중에 붙었지만 이쪽에 그냥 이 자체로 바위 밑에서, 이건 이제 이렇게 그리면요. 바위 위를 의미할 때가 있고 바위 밑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위 밑이라고 보셔야겠죠. 바위 밑에서 이렇게 샘의 근원이 있고, 여기서 물이 터져서 그 갑자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 옛날 전서 갑자잖아요. 이것도 씨앗을 뚫고 나오는 거죠. 싹이. 씨앗의 딱딱한 껍질을 뚫고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여기는 물이 고인돼서 물이 터져서 아래로 나오는 겁니다. 샘의 근원에서 샘이 졸졸졸졸 계속 흘러내려서 이제 점점 커져서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가겠죠. 바다에 이르는 그 바닷물의 근원이 지금 원인 거예요. 저 산 위에 졸졸 흐르는 샘물이 바다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 원자. 그래서 이제 물 숫자를 더해가지고 요 윗부분을 흰 백자로 지금 그려고 밑에는 물 숫자를 그려서 샘의 근원에서 물이 졸졸졸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모든 진리는 그 뿌리가 똑같다. 우주에 한 진리지 두 진리가 있지 않다. 아니, 우주가 과학적 진리만 가지고 얘기돼요. 우주가 한 진리로 돌아가지 우주가 가끔씩 진리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주 물리 법칙만 해도 한 원리로 돌아갈 테니까 과학자들이 그 하나의 원리를 탐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 진리도 하나 지금 둘이겠냐 이거죠. 모든 인간이, 아니 우주가 모든 종교들이 주장하는 게요. 선하고 악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럼 우주가 선악의 원리가 둘이 있겠냐는 거죠. 어느 종교나 똑같겠죠. 어느 종교에서 선이면 다른 종교에서도 선이어야죠. 왜냐하면 이 종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다른 거지 우주의 선악관이 달라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진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에 하나의 진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원도리 아니냐 이거죠. 모든 종교도 사실은 동원도리를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는요,
머리털입니다. 눈. 자, 머리가 강조되는 이유가요. 길을 걸어갈 때요. 머리가 중요하다. 머리, 특히 눈, 내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내비게이션을 의미해요. 길을 걸어갈 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가면 이 눈을 똑바로 뜨고 어디로 갈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머리에 어디로 갈지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못 가요. 이게 사막을 운전에다 비유하자면요. 개정해를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운전에 비유하면요. 정신수양은 운전자가 음주하지 않고 졸음운전하지 않고 깨어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는요. 사리연구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은혜로운 거고 뭐가 배은인지 선명하게 분간해야 돼요. 그런데 방금 좀 전에 얘기랑 연결시켜 보면 아니 종교마다 선악이 다르고 은혜와 배은이 다르면 우주에서는 한 기준으로 우리한테 복을 주거나 할을 줄 텐데 인간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고 우주의 기준이 다를 리는 없다는 거죠. 그걸 꿰뚫어 봐야 올바른 사리연구죠. 사리연구는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도로만 해도 업체마다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안내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달라도 내비게이션은 똑같아야 돼요. 한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 우주는 한 진리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길도자가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운전자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죠. 눈 부릅뜨고 있잖아요. 근데 그 눈으로 뭘 봐야 돼요? 정신 차려서 내비를 봐야죠. 그리고 바퀴가 굴러가는 게 작업치사입니다. 바퀴가 굴러야 간 거지. 여러분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바퀴 안 굴러가면 음주운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악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움직여야 뭘 하죠. 그러니까 개정에는 그럼 내비게이션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선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길도자는요. 그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그려놓은 이유가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써서 항상 눈을 부릅뜨고 어디로 갈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수양과 지금 눈 부릅뜬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차리고 있구나를 보셔야 되고요. 정신수양. 그리고 이 길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눈을 볼 때 길을 알고 있구나라는 사리연구를 보셔야 되고요. 실제 길을 걷는 데서 작업치사, 행을 보셔야 돼요. 길도자에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어디로 갈지 눈 부릅뜨고 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취한 게 뜻이 길도를 취한 건요. 길에다 더 포인트를 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간다. 내비게이션 측면, 지혜 측면에 더 포인트를 둔 겁니다. 길을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길과 진리는 그 옥에 있는 마을이니까 옥에 이렇게 나뭇결도 있지만 이렇게 무늬들이 있죠. 이게 마을이에요. 일정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늬들이. 요 무늬들이 결이고요. 이게 무늬입니다. 요거를 모르고 옥을 어떻게 다스려요? 다스릴 이자, 이치 이자, 결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도리는 이 도의 원리죠. 도의 결, 도의 질서. 모든 종교가 강조하는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인도, 천도, 지도 얘기하는데 인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모든 교파가 가르치는데 근원이 하나다. 왜냐? 애초에 우주에 법이 하나지 진리가 하나지 둘일 수가 없다. 석가모니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법이 있었다.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들이 나오시기 전에도 뭐가 있었다? 우주는 법이 있었다. 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리를 잘 읽어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준 분들이 성인들이다. 그 도리를 잘 귀로 듣고 그렇죠?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데 탁월한 분들이 성인이다. 이 도리를 설명해 준 분들 뿐이지 성인들이 도리를 만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들이 다르다고 스승이 다르다고 도리가 다르면 안 돼요. 한 도리를 누가 더 설명 잘해 주냐는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권에 맞게 설명해 주셨다는 점에서 다 한 도리를 공부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 수준 높은 종교죠. 우리만 진리를 말했다라고 믿는 종교는 수준이 좀 떨어지는 종교죠. 그런 의미에서. 동원도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삼동윤리 중에요. 모든 종교와 교파의 진리는 하나라고 알고 살아야 그게 올바른 윤리라는 겁니다. 대동윤리라는 거예요. 삼동윤리는 대동윤리입니다. 모두가 다 대동화합하자는 겁니다. 결론은. 자, 여기도 또 어떤 측면을 말하냐. 결국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살 때
인간을 넘어서서 모든 중생들이 사실 한 기운의 동포라는 걸 알으라는 얘기잖아요. 동기, 한 기운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모든 인종, 모든 인간들 플러스 생명들, 인간 아닌 모든 초목금수까지도 결국 뭐라고요? 다 우주 한 기운에서 나왔지 두 기운에서 나온 게 없다. 빅뱅 이론이 제일 유명하니까 그걸로 설명하더라도요. 빅뱅 해가지고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우리 다 한 기운에서 나왔죠. 과학적으로도. 한 에너지에서 나왔죠. 그렇죠? 돌멩이마저도 다 한 기운에서 나왔어. 이걸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알고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 모두 인종을 떠나서 모든 중생들은 다 한 기운, 한 동포다. 동포라는 거 엄마가 같다는 거거든요. 한 동포다. 천지 부모한테서 나왔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자 똑같을 동자요. 똑같은 틀에서 찍어내서 말하는 똑같은 소리하는 그런 똑같음을 갖고 있는 기운이다. 똑같은 기운에서 모든 존재들이 중생들이 나왔다. 그래서 예전 각골문 기운 기자는 이거예요. 석삼자처럼 써요. 근데 요게 지금 요 기운의 세 종류거든요. 맑은 거 왜냐하면 석삼자랑 통하는 게요. 석삼자가 요건 천이고 요거는 중간은 인이고 밑에는 지거든요. 그러면요 맑은 기운, 탁한 기운, 중간 기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 그 고전에 보면 맑은 기운이 하늘이 됐고 무거운 기운, 중탁기가 땅이 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경천기는 하늘이 되고 중탁기는 땅이 됐다. 두 기운 섞인 게 인간과 동물, 식물을 만들어냈다. 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천지인 요 감각으로 석삼자 써놓고 기운 기자로 읽은 겁니다. 요 기운 기자가 이제 기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도 그리다가요. 밥을 먹어야 기운 난다 해서 쌀미자를 넣어줬습니다. 확실히 기운 나죠. 눈 밝아지고요. 정신이 돌아옵니다. 굶으면 기운이 약해져요. 그래서 결국 우주가 다 한 기운이다. 모든 한 동포다 이 소리입니다. 모든 인종과 생명이 다 한 기운이다. 한 기운으로 이어져 있다. 동기, 연계 가볼게요. 뭐가 이어져 있는 거냐? 예전에 이제 전쟁할 때요. 마차죠. 수레죠, 수레. 이렇게. 요게 바퀴라고 보시면 돼요. 수레들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있는 겁니다. 전쟁하러 갈 때 안 그러겠어요. 지금 같으면 탱크들이 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탱크 장갑차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길에서 가고 있더라. 수레들이 끝없이 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서 가고 있더라. 이어지다는 뜻입니다. 그 연꽃이요. 꽃이 보면은 그 연못에 막 꽃이 막 어디가 얘인지 모르게 막 이어져 있잖아요. 연꽃이. 꽃과 잎이 막.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요. 연꽃 연자가 됩니다. 풀 중에 이어져 있는 풀. 식물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어져 있다. 이어져서 서로 딱 묶여 있다는 겁니다. 계약 관계다. 맺어져 있다 그 뜻이거든요. 자, 요 계약하다는 뜻인데요. 계약하다는 게 여기 새긴 겁니다. 칼자국 새긴 거예요. 요건 칼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이 칼날이에요. 칼날로 새긴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할 계자, 맺을 약속. 절대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끊어지지 말자고 계약을 한 거죠. 서로 이어져서 계약된 관계다. 딱 맺어져 있는 관계다 이겁니다. 묶여 있다. 한 기운으로 묶여 있다. 모든 인종과 생명은 요 소리고요. 요 계약계 이게 계자인데요. 계약하다, 맺다 계자인데 스님금 밑에 있던 신화 중에 은나라 시조 이름이 설입니다. 그래서 시조 이름으로 읽을 땐 설이에요. 요 설이 은나라 동이족의 시조예요. 요 스님금 때 그 장관하던 양반입니다. 이제 요 양반 밑으로 내려간 후손들이 은나라를 나중에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은나라에서 각골문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각골문하고 되게 이어지는 중요한 이름인데요. 요게 설이고 또 재밌는 게 우리가 글이라고 할 때 이건 음이 또 글이 됩니다. 글자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문자 새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글로도 보이죠. 글을 의미하는 이 글자로도 쓰는데요. 요게 원래 이제 글이라는 의미 언제 생겼냐면 부족 이름으로 말할 때 글이라고 읽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말 글에 이제 어원으로도 보려는 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뭐게요? 어떤 부족 이름이었냐? 거란 부족 이름이었어요. 글단이라고 읽어요. 여기 거란의 한문, 한자 이름입니다. 지금 고려 거란 전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단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글단. 그때는 글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우리말 글의 어원으로 봅니다. 이게 한자로. 그 사람 이름으로는 설이고요. 설이라는 은나라 시조 이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계약하다. 칼로 새겨가지고 딱 사람들 간에 계약을 맺은 거다. 동기연계 이해되시죠? 자, 결국 이거 뭐예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한 동포니까, 한 천지부모를 둔 동포니까 서로 대동화합하자예요. 결론은 대동화합. 그러니까 동하니까 동하자예요. 같으니까 대동하자. 그래서 대동윤리입니다. 삼동윤리는 대동화합하자. 대동이라는 건요, 그냥 동이 아니라 대동, 모두가 하나가 돼, 한 마음 되자는 거예요. 대학 축제 이름이 대동제인 이유가요, 잘난 놈 못난 놈 상관없이 거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즐기자는 게 한 마음이 돼서 기쁜 게 대동이에요. 그 유교 고전에서 대동의 의미는. 그래서 임금과 신하, 가난한 이 부자가 모두 한 마음이 돼서 똑같이 즐거운 상태. 이게 대동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정치의 목표가 대동이에요. 모든 국민이 살맛 나는 세상이거든요. 그냥 살맛 나는 세상 똑같이 한 마음으로 누구 하나 그러니까 똑같이 보기에도 똑같이 만들어 놓겠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중에도 서로 하나인 줄 알고 한 마음으로 뭉쳐서 기쁜 거, 그게 대동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렇게 대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음악을 되게 중시해요. 음악을 통해 쉽게 한 마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악을 중시하는 게요, 음악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합니다. 유교는. 그래야 그 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그 음악 안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보세요. 똑같아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 군가도 음악이죠. 그러면 저 장교부터 사령관부터 저 말단병까지 군가 안에서 함께 사기가 올라가면 그게 대동이에요. 정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기연계에서 동원도리 속에서 동기연계 속에서 대동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본래 똑같다는 걸 알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살맛나게 서로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동정신. 대동정신의 또 마지막 세 번째, 동척사업. 삼동윤리 중에 세 번째인데요. 동척사업. 이게 개척하답니다. 결국 모든 그 사업과 모든 주장들은 각자 무슨 사업하자고, 보살 사업하자고, 예수님 쪽은 천국 사업하자고, 이쪽은 뭐 불국토 사업하자고, 유교는 대동세계 열자고, 사업이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사업과 그 주장들이 다 똑같은 일이다. 똑같은 사업이다. 이게 동척사업이에요. 동은 똑같을 동자고요. 척이 뭘까요? 이게 개척할 척자입니다. 간척지, 이게 다 개척하다 하는 게 요 척자거든요. 그럼 그거를 지금 그 개척하다라고 할 때 이제 요 글자 쓰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요 돌멩이에요. 돌돋게 생각하세요. 손으로 돌멩이 줍는 데서 시작해요. 땅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집 지을 겁니다. 그럼 뭐예요? 돌멩이 치우는 데서 시작해요. 이게 개척하다입니다. 돌멩이, 방해물들 제거하면서 시작하는. 결국 이걸 확장해 보면요, 돌멩이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천국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천국 사업을 가로막는 돌멩이들이 있죠. 그거 치우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국토 건설하겠다. 마구니들 치워야 돼요. 그 돌멩이 치우면서 시작하는. 다 같은 사업하고 있다, 사실은. 다 양심 진작하고 욕심 제압하는 사업이지 다른 거 없다. 왜냐, 욕심은 나만 알고 나만 잘 살려는 탐진치고, 양심은 보리심이고 육바라밀의 마음이고 삼학의 마음이라 모두 잘 되게 하겠다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지금 원불교는 낙원 사업을 하는 거죠. 낙원 열겠다. 기독교는 천국 열겠다. 유교는 대동세상 열겠다. 불교는 정토, 불국토 열겠다. 사업 계획 들으면 다 다른 사업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같은 거. 결국 탐진치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탐진치 제거하고 삼학 닦아야 되는 문제예요. 한 진리니까 우주가. 한 진리 구현한, 진리의 구현이 사업인데 열애의 사업, 보살의 사업이 다른 게 있어요. 진리 구현이지. 그래서 진리 구현하려고 보니까 애초에 동원돌이라 도리가 하나인데,
그리고 거기 참가하는 모든 동포가 원래 다 한 동포인데 모든 인류가 벌이는 사업이 다르겠냐는 거죠. 다 똑같은 사업. 모든 성인들이 일으켰던 사업이 다 똑같은 목표의 사업이다 이건. 다 낙원 건설을 하겠다는 거지 다른 거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개척할 척자고요. 사업. 사는 일사자죠. 예. 요게 장식된 뭔가 그 문자를 새기는 도구 같아요. 그거를 손으로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손이죠. 관리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글씨 새기고 하면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사자, 일한다. 이게 그 대신에 가운데 중자가 있어서 옛날 분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중도를 잘 지켜야 된다. 일하는 사람들은 중도를, 특히 공적인 일하는 사람들은 중도를 잘 따라라 하는 걸 이걸로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업은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악기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해서 악기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 연주자들이 그 연주하는 악기로 보인다. 현재까지 저 업자를 추정하길요. 그래서 그 음악 연주하는 직업, 내가 맡은 업에서 이제 커져서 이게 일 전체를 의미하게 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사자, 일업자 해서 사업이라는 건 결국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모든 성인들이 낙원건설, 불국토건설, 대동세상건설, 천국건설이라는 지상천국건설이라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게 삼동윤리입니다. 세 가지 똑같다고 보고 우리 인간사에서 실천해야 될 윤리 지침이 있다. 그게 삼동윤리다. 뭐냐?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진리, 우리가 다 한 동포, 한 사업.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보살 사업을 하시면 마음이 좀 새롭죠. 다른 종교도 같은 사업하는 우리 동료라고 생각하고 모든 인류를 나아가 중생까지도 우리 한 동포라고 생각하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 진리, 우주가 전체가 한 진리라고 생각하면 종교로 좁아진 그 무지와 아집을 확 깨버리는 발상이죠. 이렇게 사시는 분은 뭐 이건 우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단순히 뭐 세계 시민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인이지. 우주를 한 집안으로 보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정신이라 나중에 스타워즈를 찍을 수 있죠. 은하계 어디 가도 우리 한동포다. 이게 사고가 이렇게 커야지 이 우주인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로 품을 수 있는 사고여야 되거든요. 지구 안에서도 근데 그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그 티끌 같은 존재입니까? 지구가. 그 안에서 또 분열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온 우주를 하나로 보자 하는 그 정신. 그러니까 대동화합하자. 이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으라고 돼 있는 거다. 이게 삼동윤리고요. 단박하다. 요 박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박하다. 맑을 박자로도 쓰는데요. 많이 쓰시는 글자예요. 저 박자. 뭐죠? 숙박하다. 민박집. 그렇죠? 요건 좀 이 글자는 나서실 수 있지만 배가 정박하다. 박이에요. 머물다. 거기서 머물다는 뜻입니다. 박이. 그런데 또 맞다는 뜻도 있어요. 단박하다. 단박하다 할 때는 정박하다는 뜻은 아니고 맞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담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물 숫자인데 불화자가 두 개네요. 물에다가 엄청 가열한 거 아니에요? 이건 근데 왜 뜻은 맑을 담자일까요? 맑을 담자, 담백할 담자. 여기도 단박할 그런 박자. 요게요, 이 담자는요, 증류수 생각하셔야 돼요. 물을 가열하면요, 불순물이 날아가요. 냄새랑 맛이 원래 나야 되거든요, 물이. 기본적인 어떤 냄새나 맛이. 증류수는 냄새나 맛이 없습니다. 완전히 싱거운 물이 되죠. 단박한. 그 정도로 물이 열에 가열돼 가지고 완전히 불순물이 정화된 그런 맑은 상태. 그러니까 이 도교가 지향하는 정신이잖아요. 염담, 허무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담자 또 씁니다. 명상에 들어서 맑은 마음 지키는 것을 또 이 담자로 표현하게 돼요. 그만큼 증류수 생각하세요. 맑을 담자. 맑고 단박한데 이것도 보시면 재밌습니다. 물이 있는데요.
물에 흰 백자가 있는데 흰 백자 예전에 제가 뭐로 풀었는지 기억나세요? 흰 백자 나오면 항상 같이 풀은. 여기 호롱불이라고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요거를 그려놓은 겁니다. 호롱불. 그러니까 빛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되게 빛나는 거예요. 물이 엄청 맑아가지고 빛나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째, 물이 맑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런데 왜 어쩌다가 숙박이나 민박집에 쓰이게 됐는가 이게. 물이 이게 밝다라는 뜻이 있다 보니까 물이 맑다도 있는데요. 물가인데 물인데 밑바닥이 훤히 비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환하게. 그것도 밝은 거잖아요. 물이 얕아가지고요. 밑에 맑기도 해야 되고요. 얕기도 해가지고 밑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의 얕은 상태도 의미합니다. 이게. 그럼 여기다가 배를 정박시키거든요. 배를 정박하려면 배를 몰고 와서 여기 뭇에다가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뭇에 제일 가까운 그 물, 땅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물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정박하다가 원뜻이죠. 이게 닻을 내리다는 뜻이거든요. 닻을 내리고 거기다 배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여기다가 머문다는 데서 머물다는 뜻이 생겨가지고 숙박, 하루 자면서 머문다, 민박, 그냥 그 전문 그 여관이 아닌 그 민가에서 그 하룻밤 잔다, 민박. 민박집도 전문이죠 요즘. 근데 원의미는 그냥 이렇게 가정집에서 하루 묵는 걸 민박이라고 했죠. 이 뜻이 굴러가는 게 연결 안 될 것 같은데 재밌죠. 또 연결되는 게. 질소. 요즘 잘 안 쓰는 글인데 경전에 나와요. 질소. 질박하고 소박하다는 뜻입니다. 질박, 소박해야지 이해되시죠. 질소. 그러니까 이 질만 해도요. 그러니까 되게 꾸미지 않은 걸 말해요. 질소가 둘 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예전 유교 고전에서 질하다 하면 돼요. 질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저 사람은 꾸미는 것보다 소박한 원형의 모습을 되게 중시한다. 꾸미지 않은 모습을 되게 중시한다. 질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자는요. 예전에도 한 번 했지만 이게 지금 변형이 많이 됐지만 이거 도끼예요. 도끼. 이렇게 그려볼게요. 도끼. 도끼 두 개랑 화폐. 이것도 저당 잡힌 겁니다. 저당 잡힐 때, 물건 저당 잡힐 때 도끼랑 화폐가요. 이제 그 가치를 의미해요. 가치. 내 물건이 도끼 몇 개 가치냐, 화폐로 얼마 가치냐. 그렇죠? 가치라는 게 이제 사용 가치, 교환 가치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해 가지고 상응하는 돈을 빌려주겠죠. 합당한 돈을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그 사물의 본래의 품질,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바탕 질자잖아요. 그냥 순수한 그 사람의 가치, 바탕, 성질, 품질을 의미하게 돼서 요 질이 이제 굴러가지고 뭔 뜻이 됐냐면 그 사람의 아주 본래 바탕, 꾸미지 않은 돈 모습, 요런 걸 의미하게 됐습니다. 소자도 좀 다르지만 결국 소박하다, 본래의 모습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실사인 거 아시겠죠? 요거 실사죠. 자,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이 명주실이죠. 자, 명주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는요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실을 뽑아내서 딱 하나로 끊어서 어떤 실 하나 묶음을 만든 걸 말해요. 여기 위에 있는 건 실을 뽑아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실을 뽑아내는데 요 소자는 원래 생명주란 뜻입니다. 생명주가요 뽑아낸 실을 한번 삶아야 돼요. 삶기 전에 원형의 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봄바탕의 실. 여기도 봄바탕. 여기도 봄바탕. 그 생명주라는 건요. 생명주 실이 있고요. 요 실도 의미하고 요 실로 짜낸 직물을 생명주라고 하고요. 생명주 실 그러면 그 실 자체. 그래서 이게 힐소자가 된 겁니다. 가장 그 실이 얼마나 하얗겠어요. 뽀얗고. 가장 원형의 모습.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색, 흰색을 지금 보통 의미해요. 소 그러면. 흰색, 봄바탕, 맨얼굴, 화장하지 않은 맨얼굴. 이게 소예요. 질박하고 소박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가리는 거 싫어하겠죠. 맨 모습을 좋아하는 맨 모습. 질소는 맨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문명도 보면요.
화려하게 치장하는 걸 중시하는 문명이 있고 소박한 걸 중시하는 문명이 있고 이게 문명마다 달라요. 그럴 때 질소란 말을 씁니다. 요 실사자고요. 이 밑에 위에 있는 문양들은 그냥 실을 하나로 묶어낸 모습입니다. 이 실이 뽑아져 나온 모습하고요. 위에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중간에 이런 문이랑 여기까지 한 묶음으로 잘랐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요것들이 지금 원래 이제 예전 금문이나 각금을 보면 선까지 있습니다. 손으로 실을 묶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는데 손은 생략됐어요. 내려오다가. 그래서 본디소자, 바탕질자, 본바탕, 맨모습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